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건너뛰고 16절에서부터 24절 715페이지 먼저 함께 읽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이다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약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그렇게 하고요. 쭉 건너가서 16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에 관한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다. 왕이 방백 룸과 서기관 힘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네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애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폐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애측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본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용세를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에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소노래가 되게 하랴.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음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 말씀에서 19절까지 보겠습니다. 317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체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20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긴 말씀을 구약과 신약을 읽었는데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꾼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 건축에 방해꾼들이 등장했어요. 이제 유다 백성들이 성전 건축 기초공사를 막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주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너희처럼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반대가 있으니까 우리만 이 성전 건축을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그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벌써 방해가 들어오는 거죠. 근데 어떤 방해를 하냐면 그 4절 이하에 좀 보니까요. 5절에 나오죠.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 바사왕에게 글을 올려가지고요.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의 내용은 막연하게 하지 않고 그 옛날에 있었던 역사의 기록들을 다 찾아내가지고요. 만약에 여기에 성전이 건축이 되면 그 바사왕한테 굉장히 손해가 될 것이다. 여기 있는 땅들을 다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이 성이 준공이 되면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받았던 조공, 관세, 통행세를 다 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고발장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이 왕은요, 한쪽 편의 말만 듣고 그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잖아요. 더욱이 우리가 생명 살리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움직이잖아요. 100%입니다. 방해가 일어나요. 가깝게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친구를 통해서 들어오고 또 여러 공로를 통해서 방해꾼이 나타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꾼이 일어나는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 그 악한 세력은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길거리에 뭐 건달들, 깡패들은 그렇게 힘이 없는데요. 힘 있는 세력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폭입니다. 조폭. 조직 폭력배는 조직을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악한 세력이 그래요. 이 안양이다. 그러면 안양에 자리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조직이 있어요. 모든 분야에 다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안 되고요. 우리도 팀을 만들어야 돼. 이걸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 그걸 잘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이 잘했습니다. 이 악한 세력이 우리 혼자만의 싸움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세력에 어느 정도 싸워야 되느냐? 무장해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6장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잘 아는 대로 에베소 지역에 이 바울은 엄청난 반대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 악한 세력하고 싸우냐면 처음에는 해당 사역을 해가지고 말씀 운동을 폈고 거기서 반대가 들어오니까 그 해당을 떠나가지고 두란노 소원에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그 기초공사를 했냐면 2년 동안
매일 그랬습니다. 매일. 그래가지고 결과가 뭐냐? 가장 힘든 지역이었는데 바울 사역의 가장 큰 열매가 에베소 지역이었거든요.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장 어려운 지역에 가장 큰 열매가 나타난 이유는 뭐냐? 그거에 대한 철저한 그 공동체 사역이 있었다는 거. 그 방법은 뭐냐? 말씀이었고, 그리고 구체적인 제자 운동을 한 겁니다. 말씀에 헌신한 사람.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우리가 이제 내일 Back to the Bible 스타디 하잖아요. 성경 66권을 매주 한 권씩 지금 띄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눈치채면 되거든요. 그거 하면요, 그게 나한테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 됩니다. 내가 분명히 봤어요. 아주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의 허락을 받고 제가 한 게 뭐였냐면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1년 코스 성경 공부를 했는데 그 코스를 4번 움직였거든요. 주간반 2번, 야간반 2번. 근데 나중에 딱 결과를 보니까 그 코스를 수료한 사람들이 그 교회 일꾼들이 다 된 걸 봤어요. 거기서 저는 빨리 깨달았습니다. 맞다. 내가 어딜 가든지 말씀 운동하겠다. 러시아에서도 그랬고 지금 우리 미션, 파라미션 교회에서도 이걸 하고 있거든요. 지금 딱 보면 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보면 말씀이 들어가니까 달라져요. 왜 사람들 모이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이런 말 저런 말도 있지만 말씀에 묻혀가지고 다 넘어갑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에베소 6장에 잘 나오잖아요. 우리들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 악의 영들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12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의 영은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 당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력인데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권세에 있는 말씀 아니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요, 그 세력은 우리를 보고 코웃음 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몇 사람 안 되지만 괜찮습니다. 이 팀이 딱 짜져가지고 할 일이 뭐냐? 에베소 6장 17절에 있잖아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겁니다. 말씀이요? 칼입니다. 말씀은 무기예요. 악한 세력이 말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기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배경이 뭐죠? 우리의 배경은 하늘 보좌입니다. 이 든든한 하늘 보좌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머리잖아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오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앉아있는 그 쿠션 의자. 그걸 여기다 깔아요. 왜냐면 저 의자에서 떨어진 적이 여러 번이에요.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져요? 머리가 다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딱 방석을 깔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툭을 딱 써야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구원이고 마귀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만 건드립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땅에서 실패하도록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거든요. 그래서 딱 그거 붙잡혀야 됩니다. 어제 제가 외출했는데 우리 교회 그 권사님, 새벽마다 나오는 권사님이 나에게 부탁을 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그 청년에게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요. 그래서 밖에서
공원에 제가 있었는데 전화를 대고 한 7-8분 정도 길게 얘기는 하진 못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듣고 그 사람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게 구원의 복음이구나. 그래서 복음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요, 33살 먹은 청년인데 복음을 잘 받아요. 아멘 영접도 하고 제가 나중에 자료를 보내줬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예, 우리가 수시로 우리 주위에요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부터 건드려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뭐가 있죠? 예, 의의 호신경이라고 그래요. 왜요? 이거는요 방탄조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가장 중요한 뭐가 있죠? 심장이 있습니다. 내장, 이 기관이 이 건드리면요 죽어요, 사람이. 심장에 문제가 오면. 그거를 막는 게 뭘까요? 바로 가장 중요한 건 여기 뜨거운 피입니다. 머리는 차가워야 되지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은 이 심장이 차가워진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시니 고마워라. 막 감격과 감동과 열정이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차가우면요 구원받아 놓고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거는 이 심장에다가 지금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예요. 뜨거워야 됩니다. 믿음의 삶은. 그 다음에 또 내려가잖아요. 허리띠에 뭐가 있죠? 진리의 띠라고 그랬어요. 자, 머리도 그리스도, 가슴도 그리스도, 허리. 사람의 힘을 쓰는 근거가 허리거든요. 허리 약한 사람은 무거운 거 못 듭니다. 근데 그걸 뭐로요? 진리의 띠로 묶어요. 진리가 뭐예요? 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고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면 뭐가 있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것도 그리스도예요. 왜요? 평안의 복음. 이 신발이 있다고 하는 거는 움직이는 곳곳마다 뭐를 뿌려요?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곳에 샬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가는 곳에 흑암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게 뭐죠? 믿음의 방패. 악한 세력이 막 화살을 막 쏘고 있거든요. 뭐로 막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막아낼 수가 있어요. 다른 거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말씀으로만이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을 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예. 최대 승리는요, 먼저 공격을 해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살아있는 말씀으로. 누구를 통해서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속에서 확인된 말씀이 선포돼야 돼. 들은 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내 것이 돼서 나올 때 그게 힘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쳐들어가야 돼. 그리스도의 이름 안 된다. 이름 아니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충만이면 아니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전도를 위한 기도로 들어가야 돼.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들과 협력해서 팀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힘있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 옆에 실라가 있었고 디모데가 있었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런 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팀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우리 지금 미션 프로젝트예요. 절대 혼자 안 됩니다. 독불장군은 안 되거든요. 근데 목표가 뭐냐? 세계 선교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만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포럼을 나눠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증거된 사실을 간증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중요한 시간표를 우리는 맞이했어요. 마귀는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나에게 믿음을 갖도록 동기를 부여한 우리 사촌형, 우울증으로 막 정신문제가 왔던 형이 교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요. 막 너무 좋아서 나한테 왔어요. 예수 믿으라고 나보고.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이게 영적 생활이 동기가 부여됐거든요. 근데 이 형이 미국에 시애틀로 이민을 갔는데 그 형이 너무나 고마워서 내가 찾아갔어요. 그 시애틀까지요. 근데 가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형과 형수와 두 아들이 몽땅 다 교회를 안 다녀. 와, 이럴 수가 있구나. 가만 놔두진 않습니다. 믿음 생활하는 거. 왜 그랬을까? 꾸준하게 말씀 속으로 인도받지 못했어요. 그 형의 가족을 끌어줄 수 있는 영적 멘토가 없었어요. 그 다음에도 몇 번 시도를 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팀이 있고 말씀을 공급하려고 하는 우리 교육자가 3사람이나 있고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저는 자부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디예요? 파라미션. 그걸 자랑해도 됩니다. 예? 완벽한 시스템이 있고 보호막이 있고요. 무장이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적 방해꾼이 있는 거 그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무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가 있고 성령 충만이 있고 하나님이 아름다운 일을 계속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나라가 아주 중요한 시간표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 엄청난 방해꾼이 일어나는 걸 보았습니다. 마귀의 공격이 아주 집요하고 구체적이고 사실적인데 막연히 있다가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정말 영적으로 무장하게 없어서 악의 영들과 싸울 때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게 없어서 하나님 구원의 확신과 뜨거운 가슴과 하나님 진리의 그리스도의 띠와 나아가서 평안의 복음의 신발, 전도자로서의 갖춰야 될 이 놀라운 무기, 나아가서 믿음의 방패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여서 악한 세력을 박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팀워크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파라미션 교회가 정말 이 팀 미션을 가지고 인도받고 있사오니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말 일꾼이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저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조정재 선교사님에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파라미션 교회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